나에게 있는 여리고가 안다면은 참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수월하겠죠. 근데 나에게 있는 여리고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나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을 받으라고 큰바넷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1강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면은 근본을 바꾸라. 그죠? 우리 지금 근본을 바꾸라는 얘기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옷이 이렇게 막 그 남루해지면은 새 옷을 사 입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명품 옷은 이 남루해지면 질수록 더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근데 싼 것은 비지떡이라고 딱 샀을 때 말고 한 번 빨면은 벌써 이미 다시는 못 입을 만큼의 표가 나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진짜 한 번을 사도 좀 제대로 된 걸 샀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왜 그래요?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되어지죠. 그죠? 저는 과일을 먹을 때 뭐라 그랬느냐, 싸고 많은 거, 그러니까 양 많고 개수 많은 것을 이렇게 많이, 왜? 분량이 크니까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죠? 아주 고급으로 큰 것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처진 것만 먹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을 먹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서 그렇게 먹는 것을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는 제일 좋은 거로 딱 하나를 먹어도 야, 그래, 과일은 이런 맛이어야지 이렇게 먹으면은 그 사람은 아주 고급 과일만 먹습니다. 자주는 안 먹어도 과일 얘기할 때 아주 이 레벨이 올라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주 먹으면서도 맨 처진 것만 양만큼만 자기 그 분량을 생각하고 먹으면은 저 밑에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벌써 이미 삶의 레벨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삶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아, 저 사람의 삶은 저런 거구나 그만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근본을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현재 나에게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나의 내가 나의 주인이요. 지금 현재는. 그죠? 내가 나의 주인이요. 그래서 뭘 해야 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다 하는 거지 누가 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건설 현장에 일단 그 노가다 하러 가보면은 그 오야지라고 그러죠. 오야지. 그 오야지가 일을 이제 분담하지. 여기서 여기까지 하라고. 이거 하고 오늘 일 마치라고. 그럼 벌써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몇 달 하니까 아, 저 정도는 그냥 몇 시간 만에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 하고 나면 또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 천천히 해. 조금씩 해. 이거 한 번에 지고 가면은 그냥 몇 번만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요만한 거 하나도 메고도 막 천천히 가요, 이렇게. 왜 그러느냐? 60대 되신 아저씨들은 이거 하나 들고도 막 절더라니까, 아마. 나 혼자 이거 뭘 3개를 메고 가요. 내가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인은 달라요. 막 3개, 4개도 자기가 지고 가. 왜 그러냐? 그래야 자기한테 많이 남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정해져 있어. 그 60대 된 아저씨나 나나 이 땅이 똑같아. 그러니 똑같이 일할 필요가 없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나 현장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무조건 봉급이 똑같지 않아요. 이제는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능력에 따라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이런 선수들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사람도 프로페셔널적으로 이 오너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건데 그거밖에 안 주겠다고 하면 나는 너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일을 1.5배, 2배를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그거밖에 안 주느냐. 난 전에도 이런만 침을 더 받고 있었는데 왜 나는 여기서는 그럼 나는 못 오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것이 왜 있느냐? 주인이어서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니까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짐을 나한테 맡기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그리고 내가 주는 짐만 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짐은 쉽고도 뭐라고 그래요? 무겁다고 그래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이 짐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기고, 그죠? 맡기라고 하잖아요. 맡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택배를 맡긴다는 얘기는 믿으니까 맡겨요, 택배를. 맡기자마자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 누가 맡깁니까? 안 맡기지. 그러니까 맡긴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한테 맡기고 나면은 이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준다고요? 나에게 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짐을. 예수님이 나에게 짐을 주시는데 이 짐은 쉽고도 가볍다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벌써 길이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맡겨야 이분을 믿고 이분을 의지하면은 이분이 짐을 주는데 너희 짐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은 내가 다 맡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면은 내가 너희한테 맡기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은 쉽고도 가볍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오고 이게 네가 낫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일명 말하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이 쉽고도 가벼운 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쉽고도 가볍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보다 훨씬 1000배, 1000배 무겁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산해보고요. 1원이라도 더 남는 것을 선택을 하지 1원이라도 손해보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1원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아니면 잘못하면 1원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쉽고 가볍고 너희 집은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짐을 나한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동방예의지국인데요. 저희는요. A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지고 가는 게 낫지. 이렇게 A 바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A 바른 삶을 살으라고 누가 자꾸 뒤에서 너는 A 바른 동방예의지국의 사람이야 라고 부추김을 해요. 마귀 새끼가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근데 그 사람이 A가 바른 사람이에요? 진짜 A가 없는 사람이에요? A 개코도 없는 사람이에요. A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진짜 A를 맡자면요. 예수부터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맡기라 하면은 아멘 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면은 다 자기 짐 자기 번호판 칸에다 다 넣어놓고 갖고 놔두고 들어가죠? 그거 싸가지고 목욕탕까지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칸에 열쇠 딱 손목에다 차거나 발목에다 차면은 이거 아니면은 누구도 열 수 없다라는 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키를 여기 있는데 저 아저씨가 들고 다니네? 그럼 그 아저씨가 내 키를 들고 다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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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저씨가 내
그러면서 나 돌아서자마자 저 아저씨가 문 열었다 닫았다 하네? 갖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가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신뢰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이 믿음으로 예의를 차리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인을 못 바꾸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만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옮겨진 실례도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믿음이 없어서 절대로 못 맡겨요. 맡길 수도 없어. 그리고 맡긴 것 같은데 그것은 처럼만 한 거예요. 맡긴 것처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죽을 맛이야, 죽을 맛.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 온 가족이 다 다니는데 자살하잖아요. 최진실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살하잖아요. 자기 동생 자살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자살했으면은 저건 마귀 새끼한테 그걸 걸려서 그랬을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영접한 것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어도, 여러분 아까 1부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것과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 얻는 것과 똑같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귀신이 소삽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근본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끔. 이 주인만 되면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절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맡겨버렸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안 맡기고는 안 없어져요. 내가 네 빚을 안 받을게. 그러면 된 거잖아요.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됐어. 안 받아.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받으면 됐어. 괜찮아. 이제 너를 위해서 버는 대로 냈어. 그러면 탕감 받은 거잖아요. 그걸 안 믿고 계속해서 온라인 뱅킹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냐? 못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안 받는다고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했으면은 내가 안 넣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죄치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주인이 그 돈에 대한 주인 노릇을 나보고 하라고 명의를 딱 해줬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근본이 바뀌었으면은 이 그리스도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었으면 회복할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사람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우리는 돈인 줄 알았어요. 돈 버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물질이라고 그러죠. 이건 줄 알았더니 뭐라 그러냐? 사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그죠? 내가 먹고 입고 그 다음에 내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자식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동물도 이 새끼가 나가지고 새들이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입안에다 넣어갖고 와가지고 새들 자기 새끼들 새 입에다가 집어넣어주잖아요. 그 너무 큰 것은 발가락으로 딱 누르고 찢어가지고 넣어주잖아요. 그런 미물들도 육신적인 건 다 해요. 근데 인간이 그거밖에 못하고 산다. 그러면은 그 새는 결국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이
새나 동물이나 이러한 하등적인 것 외에는 못 오고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이 땅을.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하냐? 그것만 해도 어디야. 그것도 못 오고 사는 사람이 지천에 깔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왜? 뭐 자신감 놓고 누가 건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진짜 진짜 정신 나간 모처럼 다 새끼 낳아놓고 다 없애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것만도 고맙게, 그게 뭐냐면 사단의 문화란 말이에요. 가정 다 쪼개놓고, 그래 놓고는 법적으로 양육비, 법적으로 제정을 하잖아요. 매월 자녀를 위해서 200만원씩 보내주라고. 근데 이 사람이 200만원을 못 벌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못 보내주는 거죠. 그죠? 150만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어떻게 200만원을 보내줘? 그건 못 보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식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가정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갈라졌으면 할 수 없이 이제 살아가게끔 의식주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회복해야 될 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을 한다. 올인을 하고 집중하는 사람은, 그죠? 이걸 집중하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도전을 하고 있어요. 도전.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안 바뀌면은 나머지 회복, 도전은 아무 그 사람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자, 신앙 고백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네, 이거 녹음돼 있어요. 여기 지금 녹음해요. 네,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 하면은 요 메시지 녹음된 걸 가서 들이대가지고 공증을 세워놓을 겁니다. 아주. 그래서 올인하고 집중한 사람만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도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에 입신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완구 씨가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하잖아요. 불굴의 인생을 살았다 어쩌다 하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미국에서 국무총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이 코딱지만한 데서 그거 하는 건데 난리잖아요. 예, 큰데 가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그 출세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만 와 대단하다 막 그러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아이고 큰일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성공이 인생의 도전의 목표가 아니라 이 성공은 뭐예요? 기본. 여러분 성공은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주인이 바뀌면은 주인 바뀐 사람들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주인 바뀐 사람들. 이게 7명의 렘넌트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또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다가 뭐가 나오냐? 누구누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사람이. 그게 성공에 참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 영원한 것을 해야 그게 사실은 가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쟁취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지. 하룻밤 자고 났더니 내일은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런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목사님은 그러면 내일 없어질 거라도 해놓은 거 있으세요? 그런 지금 말을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받아서 누리려고 하느냐? 근본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근본만. 이렇게 쉬운 것을 못 바꾸니까 늘 뭐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겁고, 수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성공은 기본이라는데 그러면 이 도전은 어떤 것을 도전하느냐? 그죠? 성령 충만한 힘을 받아서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어떤 증인이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 정도로 성공을 우리가 그 이상의 성공을 해놓으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부를 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짐을 맡겼더니, 그때부터 그 가벼운 상태니까 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메고 뛰고, 이 불신자들은 다 짐을 메고 뛰니까 누가 이겨요? 당연히 내가 이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7명의 렘넌트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고 로마서 16장의 그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빚도 없이 묵묵히 자기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거 봐보세요. 이게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예.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는 파피루스 같은 거니까 이렇게 뭐 가죽이니까 이렇게 커요. 이거 로마서를 한번 쓰려면은요 이런 게 수십 개가 되죠. 그걸 말아가지고 짊어지고 그때는 또 노상 강도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처럼 뭐 치안이 어디 곳곳에 뭐 지구대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핸폰이 있어가지고 누가 오면 뭐 119 뭐 하고 그런 거 이거 짊어지고 이걸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여자. 그것도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스예요. 미스. 이 하나님 복음을 그 사명을 맡아서 묵묵히 그 어렵고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것을 이걸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뭐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거 뭐 성경책 하나 갖다 줘버리면요. 66권을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은. 근데 이게 무슨 이것도 큰 거잖아요. 조그마한 건 요만한 핸드백에도 들어가 버리잖아요. 뭐 그 핸드백에 들어가요. 내 핸드폰에는 성경이 벌써 4권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누르면 성경 다 나오고 뭐 이렇게 읽어주는 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때는 이런 위험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저 이슬람이 IS들이 어떤 지금 위험한 존재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 오리지널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이단의 괴수로 찍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버린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신성 모독 지가 아니 아브라함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보다도 지가 더 너 나이 몇 살이냐 막 이렇게 묻잖아요. 너 보니까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데 네가 어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개념으로 말하냐면 우리 황 집사님이 있는데 내가 황 집사님 오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은 믿겠어요? 아 나는 이제 50대고 여기는 90대인데 내가 저분이 낳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있었던 사람이다 이러면은 나는 진짜 말 그대로 이단 중에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으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증인이 이번 2015년에 증인이 되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근본이 회복되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라고 우리 애인교회에서 송구영신을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자, 오늘 여리고부터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어를 보면 붙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 붙어. 근데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이거부터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빨랑 여리고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길갈에서 첫 텐트를 치고 여기다가 돌탑을 쌓아가지고 이따가 여기 여리고성에 이렇게, 이게 이제 여리고성이거든요. 이제 요쯤에 아이성이 있겠죠. 근데 이 다음에 7 족속 31 왕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오고서는 7 족속 31개 왕을 쉽게 말하면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상징적이면서도 가장 고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걸 해결했는데도 벌써 여기 가서 넘어지는 거 보세요. 그죠? 아이성에 가서 한번 넘어졌다가 아주 코피 쏟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걸 일으켜 세워줬는데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는데도 그걸 체험한 요 조그만 데 가갖고는 또 코피 터져가지고 난리를 또 치잖아요. 그러면은 7 족속 31개 하나 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없어져 버려요. 시도맹도 없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이놈들 두 번째 가니까 쫓아나오는 거 보세요. 이제는 방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쫓아나가고 아주 씨를 말리려고 쫓아나오는 거 보세요. 끝까지. 그 정도면 뭐예요? 이미 간담이 녹은 것에서 완전히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저것들 뭐 별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뭐 홍해를 가르고 뭐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넜다고 저기 여리고를, 저런 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족속이야? 그 저것들 아주 단칼에 없애버리겠다. 이 정도로 벌써 이미 쓴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질병의 여리고, 그죠? 우리에게 경제의 여리고, 염려, 걱정의 여리고 많이 있겠죠? 그건 무너뜨려 빼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 가장 핸디캡으로 막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불신앙의 여리고. 이걸 먼저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의 성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탄의 성을 무너뜨리라고. 그게 이제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가서 거기다가 뭐 공성전을 펼칠 필요도 없고 불화살을 쏘아서 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 떨 필요도 없다. 그냥 돌기만 해라.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마지막에 무너져라 라고 외치기만 해라. 근데 무너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지금까지 이 여리고성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전에 요단강 건넜죠. 요단강 건너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잠기면은 내가 요단을 가르겠다 그랬어요. 갈라놓지는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여기 온 거예요. 이 앞에. 여기 와서는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요걸 맛보았기 때문에 이게 건너온 지가 바로 얼마 현실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허락하니까 에이 뭐 방법이 이래 말도 안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돌잖아요. 이거. 그런데 요거 하자마자 이거 하는 거 더 데는 불과 막 그 찰나에 움직여지는 이 시간인데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 그 뭐 그 있죠 뭐 그런데 뭐 이제 기억력이 2초도 안 된다라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똑같아요. 영적인 거 이렇게 우리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 이런 게 있는데 요 아이성은 근데 이게 여리고보다 컸으면
그렇게 덤볐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겠어요? 우리가 예측해 보건데 여리고보다 더 큰 성이었으면은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고 저거 뭐 진짜 해버리면 될 것 같으니까 간 거예요. 사람이요 돈이 없을 때는 아주 비열을 만치 아주 낯짝 엎드려 있다가요 돈 벌면은요 아주 그냥 막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야 참 기가 차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도 안 보여. 우리는 이 사단의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 개인에게 합시다. 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하니까 첫째는 6월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려면 6월절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6월절의 언약은 그죠? 이 6월절의 언약을 받았으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430년 된 사단의 성이 무너집니다. 요 430년 된 게 뭐예요? 노예의 성이에요.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버리니까 노예에서 뭐가 돼버려요? 예, 해방된단 말이에요. 자, 이 해방된 것은 어떻게 되냐? 이 해방된 사실적인 근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죠? 이 답으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내 삶 속에다 다 발라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출입하는 문에다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부 때나 2부 때나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이것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사단의 성이 무너지잖아요. 사단의 성이라 하니까 막 뿔나고 막 이상하게 검은 옷 입고 돌아다니고 막 눈에는 뻘겋고 막 그런 뭐 우리나라 축구 응원하는 뭐 붉은 악마처럼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430년 동안이나 붙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어도 자주독립이라는 걸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했는데 그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쉬워요. 독립운동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선민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은 독립운동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독립운동사가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노예로 보낸다. 너희를 포로로 보낸다. 너희를 속국으로 보낸다.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다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때는 뭘 붙잡으면 회복시켜주고, 그때는 뭘 하면은 빠져나오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줘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다르죠. 이스라엘 역사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는 뭐 고구려가 뭐요? 나당전쟁 때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수가 누구였느냐? 그런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 나와요. 두 번째는 언약궤를 주십니다. 언약궤. 네, 6장 4절이죠. 여기 언약궤에 뭐가 들었어요? 여기에 만나가 들어있고, 만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를 건널 때요?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잠길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만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는 증거가 만나예요. 그런 보호가 필요 없이 이제 너희가 땀을 흘려서 스스로 이걸 치열하고 하는 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이 만나랑 돌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을 떠나면 너희는 죽는다. 아이성에서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죽는 거 보세요. 죽어나가잖아요. 37명이나 죽잖아요. 당장 죽어버려요. 말씀 없으면은.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뭐 고사를 지냈습니까? 뭘 지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희는 밤에 서쪽에다가 그 다음에 북쪽에다가 매복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단창을 들면 된다. 그 말씀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이겨버리잖아요. 안 죽어요. 절대 말씀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왜 가슴이 철렁한 일이 생기느냐? 말씀 없이 가니까.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올라가니까. 왜 손해보고 사기당하는지 아세요? 말씀 없이 계약을 하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대로 하면은 손해를 보고 말씀을 없는 척 해버리면은 손해가 덜 볼 것 같으니까 말씀 알면서도 적용 안 했던 거. 그러니까 사김 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요? 사단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올인하는지 말씀을 건성건성 하는지 마귀 새끼는 알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저건 못 이기겠어. 저게 저렇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만큼은 생을 걸어버리네 저게. 제일 껄끄러운 게 저 인간이라. 근데 뭐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하는데 저것은 내가 콧바람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저거 겉만 허우대만 멀쩡하지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도 넘어뜨려 볼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겉모습 그래서 막 머리도 훅가시를 올리고 옷도 막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대충 무슨 뭐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파자마 차림으로 안 나가요. 아니면 어디서 빌려서라도 입고 나가고. 왜? 외모를 중시하니까 사람들은. 그거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언약으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세 절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 지금 현재 보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만약에 보험이 있으면 보장성 보험인지 아니면은 소멸성 보험인지에 따라서 내가 붙는 금액이 달라지죠. 그죠? 소멸성은 그렇게 많이 돈 안 들어가요. 보장성 그리고 환급형까지 되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죠? 나중에 다 혜택 받고 원금 다 돌려주는 그런 것들.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은 천국 보좌까지 우리를 보장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평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믿어서 평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의 전략을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이번 8장 10절로부터 29절에도 전략이 있잖아요. 그날 밤에 서쪽에다가 5,000명 정도를 매복을 시켜놓고 성하고 조금 떨어지게끔 각자 위장을 해갖고 잘 알아서 하게끔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성문 앞에 여호수아가 주력군을 끌고 가갖고 거기서 딱 엎드리고 있잖아요. 아침 되니까 막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거. 전략이 필요하다니까요. 아이성에 바로 들 때는 전략이 없었어요. 무슨 전략이 있었느냐? 내 경험이라는 전략 외에는 없었어요. 이 전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걸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전략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흑암의 세력도
저 하나님의 전략을 막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저 말씀을 막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했어요. 부서뜨려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질병에, 경제에, 염려, 걱정에, 불신앙에 이러한 여리고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전략을 가지고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냥 무너질지어다 안 무너진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은 주여 하면 오고, 아니 잘못 불렀는데 하면 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올무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피할 길을 내시든지 아니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두 가지를 분명히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려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는 방법인지.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 전쟁터에서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해놓은 웅덩이에. 밑에 물론 죽창 같은 게 없어가지고 떨어지면서 찔려가고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가냐. 근데요, 이 적군이 지나가면서 이 찝차 여기다 기관나총 세워갖고 막 도망가는 사람 다 쏴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빠져버려가지고 그 상대 적군한테 뛰지 않았고 나중에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기 빠진 게 그 사람은 사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언약 잡은 사람을 빠뜨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가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는 무너뜨릴 것인가? 나의 질병의 여리고, 경제의 여리고, 염려, 걱정, 불신앙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 했어요? 여리고는 돌아라 그랬어요. 돌아라 이렇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돌아라. 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 이렇게 주신 거라니까요. 이게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될까? 그래도 해봐야지 뭐. 그냥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냥 믿지도 안 믿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와 진짜네. 안 믿었더니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가 안 믿어줘도 그냥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게 낫구나.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그냥 절름발의 믿음처럼 설서서 끌려오는 믿음도 있겠죠. 그러나 알고 이것을 내가 누리면은 불신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오늘도 돌아야 돼. 비가 오는데 왜 뭐 비 오는 날도 여기 뭐 비 오는 날은 뭐 돌지 말아라 뭐가 없나?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말을 안 써놨으면 그냥 돌면 돼요. 이스라엘은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냐? 어떤 상황이 돼도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요. 여기는 상황이 이래서 그러고요. 여기는 뭐 사무실에서 안 되고요. 여기는 뭐 커피숍에서 뭐처럼 만났는데 안 되고요. 이번에 뭐 15년 만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한테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또 지나가고 머리 띄고 꽁지 띄고 지느러미 띄어버리고 나니까 내장 빼버리고 나니까 먹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푸석푸석한 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르라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복음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는 것을 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전부 다 소문으로 들려가는 거예요. 소문으로. 홍해를 건너올 때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기생나비 얘기잖아요. 당신들이 건너온 그 소문을 다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여리고까지 온다라는 소문도 들고, 그래서 여리고성에 출입하는 사람이 끊어졌고 간담이 녹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대. 징기스칸 부대가 지나갈 때 그 유럽에 있는 그 영주 기사들 있던 그 시절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 내일쯤 올 거다. 저렇게 막 말 타는 맹. 근데 오늘 저녁에 와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 말을 타고 130km를 움직였대요. 130km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사들은 자기들이 그 큰 말, 그 말 타고 40km 이상을 하루 종일 못 뛴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아무리 빨리 와도 빨리 와도 내일쯤은 도착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방비하자 뭐 이렇게 사람들 불러 모아라 이러고 있는데 벌써 이미 들이닥치는 거예요. 징기스칸 부대는. 하루 130km씩 갔다 가잖아요. 말에서 자고 말에서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는 체질과 삶을 갖춰진 것을 이 지금 유럽 중세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 우리 기준이 전 세계 기준인 줄 알고 있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준은 그냥 나에게도 안 맞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아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이 돼야 돼요. 항상 전면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당신 뭐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요 저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전면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 하나님을 맨 앞에다 모시고. 그런데 깨져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전면에다가 모든 정체성을 하나님을 딱 드러냈는데 뭔 일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됐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작전이 거기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것을 더 하는 것을 하시는 계획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 사단 마귀한테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이 세력이 수천만 명이 있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한 번 붙잡고 있는 사람을 못 이기잖아요. 못 이겨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러잖아요. 애굽의 모든 술객 박수들이 다 들러붙어서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못 오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 청년 요셉 왜요? 하나님이 요셉한테만 알려줘 버렸는데. 왜요? 요셉이 하나님을 전면에다 내세우잖아요. 노예로 가서도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안 놓치잖아요. 보디발 장관이 보고 너는 노예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만사 형통한 자구나. 우리 집에 진짜 너는 귀하니까 우리 집에 이 일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 집에 유익되는 거에다 딱 가정 총무를 맡겨버리는 거 보세요. 불신자도 사람을 보고 유익되는 쪽에다 딱딱 배치를 해버려요. 전면에다 내세우고 이 언약궤를 매지 않는 사람들 있죠. 매지 않는 자들은 나팔을 준비합니다. 나팔을 이렇게 불고 다녔어요. 그럼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것들이 지금 여기 돌고 있구나, 지금. 계속 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를 지나간다. 사인을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무장한 자가 있습니다. 그죠? 무장한 자들도 나와요. 물론 정식적인 군인은 아닌데도 그들 중에 뽑아가지고 무장한 자들 또 어떻게 하냐? 앞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겁없이 정신줄 놓아가지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무장한 자들이 해결해야지 부녀자, 노약자들이 맡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면에다가 만약에 객기 부리고 진짜 정신줄 놔가지고 내가 막 한번 해보려고 덤비면 어떻게 해요? 부녀자들은 다 죽어요. 거기서 잘못하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방비를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일째 7번 돌고 무너져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이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때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요때는 뭐예요? 셧다 마우스. 입 다물어야 돼. 요때 소리 질러야 돼. 이게 하나님이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언제 네가 소리를 질러야 되고, 언제 돈을 써야 되고, 언제 뛰어야 되고, 언제는 잠잠해야 되고 하는 것을 다 세심하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요게 15절 21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성을 우리가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뜨리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사단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겠죠. 나에게 준 언약.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없으면 빨리 언약을 찾아서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또 잡으라고 하면 또 뭘 잡으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 요 가장 기본적인 요 두 가지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서론에 설명했죠. 2015년의 언약. 그죠? 2015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근본이 바뀌어서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도전을 하는. 이게 2015년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의 언약은 뭐예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불신앙하지 말아라. 불신앙. 새로운 시작은 뭐가 새로운 시작이냐? 네 체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다가도 또 자기 체질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언약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됐느냐? 이게 넘버원 순이냐? 이것이 바뀌었다면 빨리 뒤집어라. 이것을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의 언약을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나에게 있는 기능, 달란트, 내가 만나는 사람들, 수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하는 것은 그때 개개인적인 개인화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라는 우리 개인교회 기도 제목 속에 개인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인화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인화가 안 되면은 절대로 그런 상황이 나와도 말도 못하고 꿈쩍도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할 뿐이지 꿈쩍도 못한다니까. 아니 망치질을 못하는데 망치를 갖다 줘서 못 박으라고 하면 못 박아줘요? 안 박아줘요? 못 박아요. 못을 박는데 내가 체질과 뿌리와 각인된 근육의 힘, 이 망치를 때려서 넣을 수 있는 파워, 이런 것을 수없이 이걸 때릴 때 이것이 못이 땅 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화된 거예요. 자, 첫째는 내 개인의 여리고. 나의 개인의 여리고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은 개인의 여리고는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살아서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가정의 여리고는 달라요. 내가 죽어도 내 가정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안 죽어갖고 그걸 계속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죽어서 완전히 죽어갖고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리든, 하나님이 가족 구성원 중에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리든, 아니면 방해를 못하게끔 어디 뭐 주리를 틀어버리든, 아니면 하나님이 같은 편으로 만들어서 그걸 동조하게 하든, 이 방법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에 대한 개인화는 뭐가 되냐?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만 돼버리면 바로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은 어떻게 놓고 봐야 돼요? 장기전으로 봐야 되죠. 나와 상관치 않는 제3의 부모도 있고 형제간도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버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면은 바로 개인의 여리고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또 가정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0절. 자, 16장에는 뭐가 나와요? 가정의 여리고가. 이게 이제 지금 간수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들이 영접하고 싹 다 가족이 믿어버리죠. 간수장이가 처음에는 채수들이 다 도망가갖고 이제 나는 이제 옷 벗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이런 판국인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버리죠. 거기 감옥에서 뭘 받아버려요? 복음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죠? 가정에서 복음이 받아버리니까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와요? 누디아의 집에 와갖고, 그죠? 누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멤버들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사업장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아, 우리 직장은 왜 이러지? 예, 그 여리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사업장의 여리고는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게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이 이 문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산업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산업에. 이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들이 각각 자기들 나라에서 온 자기들 나라 말로 방언하는 걸 보고 이들이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거기서 이들의 산업의 모든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하고 이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들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산업이 어디에다 쓰임받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캐세라캐세어는 의식주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또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세계 선교로 나가는 이 부분에 그들의 경제가 쓰임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경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제가 되어질 때 그게 축복의 경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캐세라캐세어인데 쓰여지는 경제를 보고 뭐라 그러냐? 흑암 경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가는 현장은 다양하기도 하고요. 아주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 이게 이제 마가 다락방의 현장이죠. 그죠? 마가 다락방에 무슨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이 현장에서 나타났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몇 날이 못 돼요? 그죠?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 현장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120문도에게 불이 붙어버렸는데 그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로마를 집어삼키는 그러한 성령의 불로 번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천년의 역사를 쌓아놓은 로마를 집어삼킬 만한 그 불씨가 어디 어마어마한 대단한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한 그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게 번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애인교회 지금 우리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달란트가 나의 기능이 나에게 있는 경제가 나에게 있는 건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요.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지나가는 산업인이 보고 들었다. 그들이 변화되어 버린다니까요. 조직의 열고를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가 다 조직생활 하잖아요. 크든지 어떤지. 뭐 몇 동, 몇 통, 몇 반. 이거 다 조직이에요. 조직. 그죠? 뭐 상봉 1동에 산다. 그럼 뭐 상봉 1동 조직이 다 돼 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뭐 그냥 사는 것 뿐인데 아니에요. 다 조직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투표할 때는 상봉 1동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고 다 조직돼 있어요. 다. 우리는 조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장래도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자, 조직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조직 속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여기에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내 개인에게 성령이 충만하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인 거예요.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20절. 우리를 주 믿는 자로 여기는 그 집에 가서 같이 말씀 운동하고 정말 예배드리고 하는 역사가 그 간수장이 그 온 식구가 가서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뭐 국가를 안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정치, 경제, 흑암. 경제, 흑암. 열리고 무너지는데 여기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0절로 25절. 정치, 경제,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뭐 40조라고 이렇게 프랭카드에 써 있더라고요. 전 정권이 뭐 해외 자원 개발로 리스크 난 거, 4대강 그 사업으로 리스크 난 거, 뭐 해가지고 지금 40억, 40조인가? 네, 40조. 40조를 국정 그 뭐 감사하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경제가 어디로 가버렸냐? 조금 비하적으로 한다면은 어떤 일개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많았잖아요. 뭐 대통령 주머니에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럼 어떤 무슨 뭐 건설회사 사장 주머니도 들어가 버리고, 그 개인한테 들어가 버린다니까. 국가, 이 모든 국민들 이거 세금 환불 받으려고 뭐 기부금 영수증까지 떼다 내고 하는데도 안 해주는데 그들한테는 그냥 덜커덕 갖다 줘버린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흑암입니다. 이게 가장 큰 덩어리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미국처럼 크다 하면 덩어리가 더 크겠죠. 중국처럼 크다 하면 더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서 저만큼 큰 덩어리를 먹을 정도면은 중국에다 갖다 놓으면 아마 중국 통째로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남의 것은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했어. 우리나라 속담에. 양잿물 먹으면 죽어요. 막 거품 나고 죽어요. 근데 죽는 것도 공짜로 먹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부패는 이게 흑암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흑암 경제에다가 쏟아붓는 역할만 우리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뭐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대한 권세를 줬어요. 이걸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탄의 성을 무너뜨려라,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략을 가지고 여력을 무너뜨려라, 나에게 준 언약으로 무너뜨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권세가 없는 불신자 보고 이거 싸우라고 뭐예요? 괜히 흉내라도 냈다가는 아주 막 진짜 막 이 크로스 해가지고
싸다구를 맞을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어떤 권세를 줬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밟고 있단 말이에요. 권세는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활동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할 때까지 계속 빨빨거리게 하게끔 해놨어요. 활동은 하는데 권세는 깨졌어요. 그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가 없는 사람은 어흥 해만 해도 놀래가지고 그 앞에 발작 종로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듣긴 들었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어흥 하면 놀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허락했는데 그 말이 한참 있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속았네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뭐 어흥하면 어디서 종이 호랑이가 너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 종이 호랑이 너 죽어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마귀가 어흥을 안 해. 돌팔인 줄 알면은 누가 거기 가서 치료를 받겠어요. 주사를 맞겠어요. 돌팔이한테. 근데 모르니까 뭐 면허증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있는. 그러면 주사 맞아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막 종내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팔이한테 해가지고. 정상적인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권세를 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통을 깨고 있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아빠가 나하고 함께 있는데 뭐 동네 강아지가 애 무서워. 물론 이제 막 아빠가 개 무서워해갖고 막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그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주고 싸우라고 하면은 총도 안 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권세를 주어 놓고 내가 받았으니까 이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개인화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개인화가 안 돼서 저격을 못 하는 거예요. 나타났는데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 땅땅땅땅 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여리고가 뭐냐? 이 권세가 진짜 나에게서 이 권세가 나갔을 때 현장, 개인, 가정, 사업, 현장, 조직, 정치, 경제에 증거가 온다라는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받은 자의 사실적인 축복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안 써요. 그러나 믿으면 사용하게 돼 있어요. 사용할 때에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면은 저절로 현장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더더욱 뭐까지 나오느냐? 영원히 복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개인의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가정의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산업에, 현장에, 조직에, 정치, 경제에까지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